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 지금 지나오시면서 잘 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힘을 냅시다. 잘 삽시다. 시작. 잘 삽시다. 잘 사셨어요? 그러면 아멘 막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고 다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못한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소위 내가 만든 가짜 신들을 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가짜 신은 우상이지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그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에 더 자리 잡은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그 다른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 희망, 행복을 피조물 되는 그 무엇에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탄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어. 맞습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결국 비탄에 빠지게 만들어, 우리를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으로 붙잡고 사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지 우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일생,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물음에 진정한 정답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에요. 사실은 3장 전체를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인 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 한 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참 좋은 아이죠.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빠, 엄마 저거 뭐예요?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자꾸 묻는다고 하면 그 친구 참 귀한 친구입니다. 절대로 짜증내지 마세요. 그런데 인생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살면서 질문이 생겨요.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왜 죄악된 모습, 이걸 벗어던지지 못할까?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왜 죽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고난이 있고 왜 불의가 이렇게 불의가 난무하는 걸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 걸까? 물론
이런 질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몰라요. 쾌락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몰라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즐겁게만 살면 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성공, 명예, 그리고 사랑, 돈, 이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하지.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 평안할 거야. 이것이면 행복하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반드시 배신한다. 이게 이제 내가 만든 신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의 일종의 결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말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우상. 이 돌을 만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돌에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대로 다루면 비교적 쉽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 결을 거슬려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결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인생도 결이 있어요. 결대로 살면 인생이 쉬워요. 좋아요. 그러나 그 결을 거스려 살면 아주 힘이 들어요. 아니, 부서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 누가 가장 잘 아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를 아셔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그는 누구신고 하니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세요. 내 결을 아세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떠한 자리에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빚어짐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건 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결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결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대로 사는 다윗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점점 강성한 인생이었다고. 점점 강성한 인생이었다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해요. 이 지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왕국의 싸움이,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의 싸움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된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동족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좀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2장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2장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 아들이 함께 죽었어요. 왕세자가 죽었어요. 혼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왕국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저쪽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보셋. 그런데 이 아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군장이었던 군 참모총장, 군 통수권자까지는 아닌데 그 아주 실세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옹이하여서 마하나임에서 새로운 왕국을 이어가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이제 남쪽에 유다 쪽에 이제 왕국이 이게 그러니까 한 지파와 11지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수가 많고 강하겠어요? 당연히 시작은 출발은 사울 아들의 이스보셋 왕국이 훨씬 수도 많고 땅도 넓고 강해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전쟁이 계속 되어져요. 전쟁이 한 7년 정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실력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더 강하게 시작한 사울의 그 아들의 왕국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점점 강하여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2장 3장 2절서부터 다윗의 그 자녀들이 막 태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번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왕국이었던 그 북쪽 11지파는 문제가 생겨요. 가장 실세였던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 그러니까 이스보셋 아버지 선왕의 그 첩을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원래 이 고대에 이 선왕의 첩은 후 그 다음 때 왕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나름대로 어떻게 뭐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어떻게 이게 권리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아닌 이 사람이 이 리스바를 취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브넬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당신이 지금 왕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내가 당신의 종이요? 당신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못 돼. 근데 내가 다 다윗으로 가려고 하는 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까불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왕 앞에. 그래서 이 왕은 이 아브넬의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꼭두각시 같이 지내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움찔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알았다 그러면서 움츠러들어요. 그게 지금 사울의 가족의 그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사울의 왕국을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17절 이후에 보니까 이 아스네 이 분장이 한번 이제 틀어지니까 아브넬이 이게 안 되겠다. 거기 그 11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우리 다윗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밀정이 되어서 직접 다윗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자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권력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그 도모를 통해서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찌됐건 하여간 사울의 그 자녀가 점차적으로 몰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 누구는 강하여 가고 누구는 약하여 가는. 왜일까? 이게 질문이 있어야 돼. 제가 오늘 이 한 절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걸 좀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점점 강하여 가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점점 약하여 가는데 이유가 뭘까?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중에 책을 한 권 받았어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쓴 책인데 보내줬어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을 하는,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걸 대답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도 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그런가? 재밌지? 그냥 뭔가 막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이 책을 좀 보면서 신앙에 이런 질문들이 이런 답이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신앙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쉽고 명쾌하게 글을 써놨어요. 답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중간쯤에 가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걸슬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찔리니까, 불편하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잘하고 회의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친한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인 걸 알고 나단에게 달려가지고 내가 너무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야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촌동네는, 그 후진 동네에서 좋은 인물, 그 큰 인물, 내가 만나볼 만한 그런 인물이 과연 날 수가 있을까? 퀘스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도 그렇고 또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질문을 해요. 그렇지요? 교회가 더 문제 많은 것 같다, 야. 왜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무슨 의지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어디 계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딱 누구한테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로 흥분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괜찮아요. 왜? 아직은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조차도 주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서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어요.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무슨 사람. 그런데 곧바로 이런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풀리는 거 아세요? 예수 만나면.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냥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오버 아닙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혹시 동성애자가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럼 말해야죠. 그럼요.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지요. 우리 인생은 죄악된 인생인 거 아시죠? 그 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죄,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찔렸어.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회개가 안 되면 같이 회개하자고, 하나님 회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찔리면 도망가지 마시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겠지요. 요즘 사는 게 참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너 죽고 나도 죽어버리자. 그냥 끝장내자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분야에서 계속 들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극으로 그냥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끝장을 보자.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살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나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질문이 있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데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이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혹 아시는지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백문일답. 문제는 100개. 그런데 답은 1개. CCC 그 총재셨던 김준권 목사님,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다가 지금 주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이 수없이 많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을 함께 해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갈 곳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한 거에 100문제 다 하려다가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모든 질문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는 부잣집에서 자라고 아주 출중한 외모와 그리고 그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화려하게 백성들 앞에 섰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조금씩 지나면서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왕이면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주 시기 질투 속에서 좁은 마음 가지고 말이지, 인색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밖에 몰라. 갈수록 망가져가요. 점점 약해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13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들이 보여져요. 증거를 해요. 사울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다윗은 아주 어려운 일들을 오랫동안 겪다가 30살 때 그가 왕이 돼요. 그것도 한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전체 40년 동안 왕으로서 삶을 살아요. 성경은 그 40년의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에 대해서. 근데 당시는 다윗이 본 왕은 딱 사울 한 명이에요. 물론 이제 옆에 이스보셋 있지만 그건 아니고, 사울 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 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그 조금 지난 바로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다 자기 뜻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그런 당시에,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이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삶의 걸음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으로 살아가고 섬겼다는 거예요. 7장 9절도 같이 봐요.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고, 다윗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네 편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왕으로서 살았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 29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참 잘 살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돈 많고 권력 많은 것만 잘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 많고 권력 많고, 사울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못 살았어요.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남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바로 앞에 왕도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시작. 하나님 참 왜 참 좋으신 거 아니? 좋은 걸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뒤에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참 좋은 걸 주셔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좋은 것을. 그래 놓고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그 인생, 점점 강성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인생 싸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한 번 내가 크게 이겼어, 그러면 모든 인생 이제 싸움 없는 거 아니지요.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어떤 인생은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막 하고 있는 이 신랑 신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데 더 빛났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나만 빛나고 잘 되고, 아니요, 내 자식과 내 손주들도 점점 더 잘 됐으면,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놓고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아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목동에서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다 여겼던 목동의 그 삶에서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서 강성해지는 삶, 다윗,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답이 막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 정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커가고 사람들 커가는 거 보면 덩치 커집니다, 키 커집니다, 강해 보입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이 약해요. 점점 강해지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약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해. 신음해. 여러분,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신음과 불행을 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생명 없이, 행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행복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오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조금 안 되면 쓰러지고 삶이 뭐 이래, 그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 광야의 40년을 방황하듯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가 너 인생의 진짜 답이라고,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전하면, 예수 전하면,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며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 더 행복한 삶 우리 앞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살자 이거예요.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이 답을 붙잡으세요. 이 답을 전해주세요. 확신 가지고.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도 더 풍성, 더 행복, 더 풍성, 더 행복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